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십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부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름이라고 하는 요 말씀은 헬라어로 카레오라고 그럽니다. 카레오라고 하는 요 말은 어떤 이름을 부를 때, 물체를 부를 때 쓰이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어두움을 뭐라 하셨습니까? 밤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묻을 뭐라 불렀지요? 무에다가 티귿 묻을 뭐라고 불렀지요? 네? 네,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땅이라 부르더라. 묻을 땅이라 부르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라고 했을 때 이 부름 역시도 카레오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이름을 부르든지 또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을 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쓰면서 이름을 지을 때든지 이름을 부를 때든지 여전히 동일한 말로 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불러서 자기 앞에 나오게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단어를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르심이 이름을 부를 때뿐만 아니라 지을 때뿐만 아니라 누구를 내 앞에 다가오게 할 때 이 부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부름이다.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는 존재가 부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이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불렀습니다. 누가? 공허한 존재, 가상의 존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이라고 하는 건 거짓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이 실존하는 존재들에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부른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실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하는 존재와 실존하는 존재가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예배인 것인데 하나님은 부르실 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공간적으로 집에서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교회를 오든지 학교에서 교회를 오든지 이렇게 옵니다. 와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착각과 오해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어느 장소로부터 어디에 와서 어느 시간대에서 내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누가 와서 하나님을 찾더라. 누가 와서 하나님을 부르더라. 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전에, 이 사건 이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한 번도 인간이 와서 하나님을 먼저 부른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있었습니다. 우상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판치는 그 도시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부릅니다.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왕자로서 살아갔을 때 지식에 능하며 문화에 능통하며 무예도 능통했습니다. 그런 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이브리 백성을 죽이고 그 목숨이 아까워서 호렙산으로 도망갔어요. 호렙산의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양치고 있었을 때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습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디 살았습니까? 어디 출신이죠? 다윗이 갑자기 물으면 잘 대답이 안 나와요. 유다 베들레헴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그 양치는 정말 목동으로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가라. 내가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마음에 합한 자에게 내가 기름 부을 것이니까 사무엘아 가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누구를 부릅니까? 다윗을 부릅니다. 과거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사람들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을 모셔드렸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실 때에 고기를 낳고 있었던 자들, 정말 저가 누군지도 몰랐었던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며 그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 신약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쪽 공간에서 이쪽 공간에 나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그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누가 불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라라고 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누가 말을 해요?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동역자들을 말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교인들, 우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 누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와라 아니면 전도사가 와라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스텝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을 부르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과연 누가 나를 불렀느냐? 사람이 불렀느냐? 아니면 더러운 영이 불렀느냐? 아니면 오늘도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 불렀다고?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고요.
모태로부터 우리가 지음받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언제 깨닫냐면 불신자로 살아갔을 때는 몰라요. 몰랐어요. 알 수도 없죠.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정말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오늘도 식사하면서 우리 전사님이 간증을 할 때 무슬림에 있었던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죽었대요. 완전 죽었대요. 장사를 지냈대요. 그런데 그 영안실에 있었던 그 무슬림 여자가 죽었는데 이미 장사 지내고 영안실에 있는데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살리기 원한다. 내 손 잡을래? 안 잡을래? 근데 그것이 그의 영혼이 예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내가 하나님을 잡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잡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잡고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살아나서 그 영안실을 빠져나와서 그 자기 가족들에게, 무슬림인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죽었지 않냐고, 당신들이 나를 영안실에 놔두지 않았냐고, 죽었다고 그렇게 다 안장하고 영안실에 놔두지 않았냐고, 그런데 내가 살아나왔다고, 내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근데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 신이 아니라, 그 무슬림이 아니라, 모하메드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몰랐어요. 그냥 저는 이 학교 들어갔다가 학교를 아주 그냥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나머지 6개월은요 열심히 놀았습니다. 얼마나 잘 놀았는지 평생 놀아볼 거 그때 다 놀아봤습니다. 춤추고 술 마시고 여자들이라니까 너무 이렇게 음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막 공연하고 막 이렇게 나이트클럽 가고 막 술 마시고 밤새 새벽 막 이렇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스럽다. 자식놈 이렇게 열심히 키워서 대학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속이고, 어머니가 용돈 갖다 줬으면 그 용돈 가지고 다 놀고 싶은 거 놀고, 이거 뭐 책 사라고 준 돈 다 책 안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다 놀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학교가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학교를 잠깐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다른 과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하다가 한두 달 했나? 이 바람이 또 들어가고 또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어쩔 수 없다. 복학을 하자. 복학을 할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저기 아산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 아산인지 온양인지, 아산과 온양이 다른 도시지요. 하여간 여하튼 갔어요. 갔는데 그 아파트에 전기를 하러 갔습니다. 저희 사모가 늘 놀립니다. 당신 대학까지 다니지 않았냐고. 고등학교 3년, 대학교 2년 이렇게 갖고 5년 동안 전기 배웠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전구 따마 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못 합니다. 다른 거 시키면 맨 감전이나 되고요. 다른 거 시키면요 다 쇼트가 돼갖고 불이 다 꺼져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 전기 배웠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렇게 온양에 갔는데 전기일이었어요. 전기일을 막 하다가 한 2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2주 열심히 했는데 학교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춤춘다, 이거 공연하다. 그게 또 이렇게 거기에 꽂힌 거예요. 꽂혀갖고 일 그만두고 2주일 동안 일한 거 받지도 않고 그냥 거기로 가서, 제 성격이 내가 제대로 못 해놓고 나 2주 동안 했으니까 나 돈 달라 이런 말을 또 못 해요. 그냥 내가 제대로 못 해줬으니까 그냥 갔어요. 학교 가서 그렇게 또 춤추다가 그때 코가 깨졌어요. 그때 친구가 우리 교회에 춤춘다.
그 한마디에 춤추러 갔습니다. 춤추러 갔다가 결국 엉뚱한 거 봤지만 정말 못 볼 꼴을 봤어요. 막 엉덩이 실룩실룩대고요. 막 돌고요. 전혀 맞지 않는 거. 그런데 그렇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했다가 또 돈 벌러 갔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뭐 어머니한테 나 이렇게 돈 좀 붙여주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해주니까 거기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죠. 머물러 있다가요. 2달 지나서 해가 지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고 나서 막 모든 스토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한 땅에 오게 하시고 휴학하게 하시고 군대 가게 하시고 군대에서 다시 복학하려고 했을 때 온양으로 가게 하시고 온양에서 다시 학교 가게 하시고 학교에서 친구 만나게 해서 교회 오게 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부르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주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가운데 정말 열심을 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살아계셨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깨달은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읽으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누가 불렀냐? 나를 부르시니가라고 하는 거야. 나를 부르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택정했어요. 택이 무엇입니까? 택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정했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 부르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어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 누구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체성이요 대단히 투명해야 됩니다.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대단히 뚜렷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하루 이틀 가다가 자기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은요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 전도서 1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본질인 내 영혼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 내가 하는 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미혹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다른 그 어떤 신에게 가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다시 갈 거야. 근데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우리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15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16절과 17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들이 그 공중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모든 인류가 모든 영혼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직종의 일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내 전공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가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에요. 원수마귀로 말미암아 불못에 저 형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야.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지금 내가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 사람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내 아내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될 정체성을 자꾸 되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람들이야. 내 자식에게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우리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2절을 먼저 보실까요? 2절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이, 근본이, 모든 스타트는요 예수로 말미암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여기에 있는 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도 한 번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우리 1장 2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유는요 그분 때문인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지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내가 지어졌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분 거예요. 그게 그분께 속해져야 돼요. belong to him. 그에게 속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치와 내 생각과 관점까지도요 그분께 속해져야 되고 그분으로 인한 것이니까. 내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너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공부해라. 참 그 정체성이 잘 안 새겨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그런데 왜 공부하지? 늘 이렇게 주입하지만 이 주입하는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주입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걷는 걸음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도, 오늘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모든 열매, 많은 열매를 맞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잘 산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산 거예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오직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모든 만물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을 옆에서 주워 듣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이 하는지 가르쳐 줄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그런다면,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이 하늘로부터라고 그런다면 왜 너희들 믿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라고 그런다면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비유로. 야,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첫째에게 야, 너 저기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는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갔습니다. 둘째는요? 간다고 그랬습니까? 안 간다고 그랬습니까?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며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포도원 비유를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그 자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다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타국에 가서 포도원이 열매가 맺혀질 때쯤에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다 때리고 죽였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냈더니 또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도 역시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포도원 밭에서 다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시자마자 마태복음 22장에 다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며 혼인잔치를 예비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누구를 위하여 그 잔치를 베풀었느냐?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도 말을 했고 포도원 비유를 말을 했지만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요, 아들을 위하여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부르시고 그 아들을 위하여 초청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종들을 보내고 아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영적 생활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름의 목적이 우리 안에 아주 확실해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카페에 이게 설교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설교 요약을 올렸는데 한 두 번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에 임시적으로 이 카페 글을 이용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왔었단 말이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뭐지? 이게 왜 게시물이 중단됐지? 그래서 들어가면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올린 내용을 제가 설교 요약한 그 내용이 있어서 봤는데 그 설교 대학 중간에 이만희 이름이 있는 거야. 신천지 이름이 있는 거야. 그 신천지를 어떻게 그 설교 때 말을 했냐면 이 신천지에서 열심히 그렇게 그들이 살아서 나아가면 꼬린 지점은 결국 이만희다. 이만희 앞에 서는 것이다. 결국 이만희는 사탄의 종이고 사탄이 쓰는 그냥 정말 원수 마귀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신천지와 이만희에 대해서 그렇게 막 욕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 나 칭찬하실 겁니다. 막 그렇게 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욕을 해놓은 것을 이 녀석들이 모니터링하면서 인터넷 모니터링하면서 서핑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그것을 신천지 이만희 그렇게 아니면 증거 장막 이렇게 단어를 몇 개를 검색을 하면서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카페에 그게 신천지가 사단의 대가리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고 이 녀석들이 그 네이버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거 중단시켜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과연 그놈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신천지에 오늘도 속아서 수많은 이단에 속해서 세상 종교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오늘 행사를 집행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나 종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상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 상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삶 가운데 나는 오늘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확실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우리 4장을 같이 보십니다. 4장 3절 그리고 우리 좀 길지만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읽을 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하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거룩함이라라고 그래놓고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나를 봐라. 나에게 집중하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향해라. 기도하라. 성경을 봐라.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시고 곧 음란을 버리라는 거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이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을 쓰시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음란을 버리라는 거야. 음란. 거룩해지는 그 방법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야, 음란을 버려. 음란하지 마.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거룩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자꾸 거룩함이 멀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타락인 것입니다. 탐심인 것입니다. 정욕인 것입니다. 세욕인 거예요. 그 어느 중앙일보인가 이런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가 뭐냐면 한국 남녀를 대상으로 외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였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읽어드리면 그 남성 30대는 외도를 한 경험이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대충 잡아서? 근데 42.3%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명이 다 외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40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30대보다 외도율이 높을 것 같습니까? 낮을 것 같습니까? 높을 것 같습니까? 높았습니다.
4%였습니다.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몇 대가요? 40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나도 조심해야 되고요. 50대입니다. 50대는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40대보다 30대보다 높을 것 같습니까? 낮을 것 같습니까? 찍으세요. 높게 나왔습니다. 50대는요 52.5% 나왔습니다. 이제 100명 중에 52명이 그랬어요. 외도를 경험했어요. 60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60대 찍기가 더 곤란하십니까? 60대는 더 높아졌습니다. 56.7%가 나왔습니다. 거의 60%에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외도를 하는 이유가 정욕 때문에, 색욕 때문에, 그래서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것 때문에 정욕을 풀기 위해서 그 욕정 때문에 색욕을 쫓아서 그렇게 육신의 것들 때문에 외도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을 하면 40대 중반부터는 남성도 갱년기에 들어갑니다.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더 안 나와요. 그러면 외도율이 더 낮아져야 될 것 같은데 60대가 더 많았어요. 30대보다. 색욕을 쫓는 것,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 외도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부분도 요인을 끼치겠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 말을 하는 결론이 뭐냐면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아니라 이 마음의 것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외로움과 자기 어떤 것들을 쏟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서 누구를 만나보고 누구와 얘기해보다가 결국은 외도하는 그 길로 나가전다라고 하는 거예요. 1인 가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더 많아진대요. 그럼 그들이 정말 육신 때문에 외도하고 육신 때문에 정욕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때문에, 심령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세상으로 원수가 갖다 주는 미혹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무엇이냐면 뜻이 있는데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은 절대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음란하게 되고 색욕을 쫓고 정욕을 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정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시기 못하기 때문에 음란이라고 하는 것, 색욕을 쫓는 것, 그와 같은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색욕을 쫓는다라고 하는 거, 외도를 한다는 거, 음란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자고. 뭐 성교육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빨개져요. 어떻게 가르쳐? 그런데 성경은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색욕을 쫓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욕등으로 욕정대로 살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르치거든.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저도 막 자기들끼리 막 얼굴이 빨개져 갖고 막 그런 홍당무가 돼 갖고 가르치는 사람도 민망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민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우상숭배였어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어디서부터 온 줄 압니까? 정욕 때문에 그랬어요. 색욕 때문에 그랬어요. 이방 여자들이 다 들어와서 우상숭배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경건함을 지키는 정말 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16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데 지혜로워. 좋은 것에서는 항상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지혜가 뭐죠? 머리 잘 쓰는 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에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데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심플을 말을 합니다. 간단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음란이야? 어디까지 어느 정도가 음란이야? 무슨 음란물을 봐야 그게 음란한 거야? 아니면 음란한 생각을 한 것이 음란한 거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한 것이 음란인 거야?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은 그냥 그것이 음란인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악한 데는 정말 좀 간단하게 생각해. 막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 저건 악한 거야. 악한 건요, 아주 간단하게 분별하고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악한 데는 너희가 미련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간단해지라는 거예요. 심플해지라는 거예요.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단순해지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거룩함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4장 15절부터 이렇게 14절부터 18절까지도 말하는 것처럼 그 거룩함을 계속 집요하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시는 것 끝까지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을 하는데 거룩함을 지켜라. 그 거룩함은 무엇이냐? 음란을 버리라. 정말 그리고 너의 아내를 네 아내를 존중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아내를 존중함으로 그 거룩함을 지키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온전한 사귐이 없다면 결국은 세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세격으로 넘어갈 때 결과가 있다. 그 결과는 형제를 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형제들을, 공동체를 다 부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으로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직분 감당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도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모든 것을 망각해버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저 사람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제발 그 누군가를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철야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와 같은 의심을 할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거룩함으로 날마다 성장하면 누구를 생각하냐? 저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 형제를 해하게 되는 것처럼 거룩함이 없으면 결론은 형제를 해하고 공동체를 해하고 정말 자기 가정을 해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장을 하는 그 이유 바로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당신이 상처받는다.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지체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 서울에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그 서울에 올라갔더니 우리 아이들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사진이 있어서 어머니가 이제 니네 애들 다 컸으니까
나 얘네들 사진 볼 일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니네 거니까 니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뭉치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뭉치들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데 유독 한 녀석이 눈에 확 들어와요. 예성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4살, 3살, 4살, 5살 뭐 이렇게 선교원 막 다녔을 때 그 사진인 것 같아요. 그 사진을 봤는데 지금은 자전거 잘못 타갖고 괜히 땅바닥에 쑤셔 박혀갖고 이도 이렇게 벌어지고 입도 이렇게 튀어나와갖고 참 뭐 부전자전이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뭐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요 이 치아가 되게 고른 거예요. 치아가 되게 고르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치아가 다 기르고 이 녀석을 봤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귀여웠었나? 이렇게 잘생긴 건 아니고 이렇게 귀여웠었나? 이렇게 문득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참 이 녀석이 귀엽구나, 예뻤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3살, 4살 때 그 아이를 예성이라고 하는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이 녀석이 참 귀엽다. 막 귀엽다. 막 머리를 써. 그게 되지 않았어요. 아휴, 밥이나 똑바로 안 먹어? 맨날 이 떨어지게 뭐 한 거. 왜 오줌은 저기다 싸고 이 빨래를 이렇게 만들고 이쁜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쁜 게 하나도 안 보이고 막 사무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나이 좀 더 들어서 조금 더 성장해서 이렇게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았다면 내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좀 낫지 않았을까? 이 녀석 참 귀엽구나. 이 녀석 참 말을 잘 듣구나. 뭐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 스스로도 막 개척하고 뭐하고 막 지하에서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에게 신경 쓸 겨를이 하나도 없었던 그 시절.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더 성장했다면 이 아이를 더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사모가 가끔 하는 말이 조금만 더 패봐라. 조금만 더 때려봐.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이 말을 가끔 합니다. 그럼 뜨끔뜨끔하죠. 그때의 모습을 되돌이켜보면 참 제 자신을 보면 정말 무식했다 생각을 해요. 정말 무식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더 성장했다면 정말 이 아이가 조금 더 유익하게 더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내가 성장하지 못함으로 이게 상처받은 모양이 있지 않을까?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귀엽다, 이쁘다. 이게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수염 나왔고 징그러워하고 이렇게 되지. 귀여워, 예뻐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의 모습으로 그나마 조금 성장한 모습으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귀엽다. 조금 힘들어도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보배야 존귀한 자다라고 더 쓰다듬으며 이렇게 더 잘 양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고 정말 저들의 영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저들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렇게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거룩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우리의 거룩함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감이 우리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영혼으로 거룩함이 있는 영혼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삶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고 부르셨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보세요. 나는 조신양입니다. 내 이름 불러봐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아담이 하나님 내 이름은요 아담입니다. 내 이름 아담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도 아담이 하나님께 내 이름 아담이니까 내 아담 불러봐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요 하나님께 내 이름은 사울입니다. 내 이름을 좀 불러봐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 내 이름이 이 이름이다고 이 이름을 하나님께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영혼으로 사시는 우리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거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욕을 쫓지 않냐고 음란을 쫓지 않는 모든 것들은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자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